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 2022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1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목표를 향하여 결단했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망을 품고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되 어떤 말씀들은 너무 익숙해서 그냥 그렇지 하고 이렇게 무심하게 지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참 꽤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늘 들어왔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리고 또 시작과 마침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익숙해서 별 의미 없이 그렇게 오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새해를 시작하는 1월달, 아직 새해가 이제 구정으로 말하면 2월달에 시작이 되는데, 이런 시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걷는다면 십리길을 걸어도 다리가 아픈 줄 모른다. 반대로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그런 낯선 사람하고 같이 걷는다면 오리길을 걸어도 또 실증이 난다. 또 어떤 일은 하루 종일에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지만 또 어떤 일은 한 시간을 견디기가 어렵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가는데 먼 길, 또 알지 못하는 그런 길을 잘 가는 방법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늘 아는 얘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걸으면 그 길이 멀어도 가깝게 여겨지고 그렇게 느껴지죠.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걷게 된다면 그 길을 즐겁게 갈 수가 있겠죠. 또 그 길을 잘 알고 가는 분과 동행을 한다면 아마 안심하고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죠. 시작과 마침이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미 우리의 삶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잡은 손도 힘있게 잡으셨을 것이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잡은 주님의 손, 우리의 손에도 힘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 또 끝, 근데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시작과 동행,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작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괴테가 이런 말을 해요. 옷에 첫 단추를 잘못 잠그면 모두 잘못 잠그게 된다. 시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워서 일이 꼬이는가, 그리고 또 결과가 왜곡되어지는 이런 일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운동선수 중에 우사인 볼트라는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100m 달리기 세계 1등이죠. 그 사람이 하도 빠르게 달리니까, 또 키도 큰 사람이, 과거에는 100m 달리기 하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 쟁걸음으로 달리는 것이었는데, 이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은 키가 굉장히 커요. 그런 사람이 100m를 달리는데 처음에는 조금 늦은 듯해도
가면 갈수록 그 100m 사이에서 차이가 나는데 1등을 오랫동안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선수가 말이죠. 특별한 선수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 우리나라 대구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로 이런 선수라고 그러면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온 세상에, 온 세계에 이목이 집중돼 있죠. 그 사람의 눈, 그 사람의 다리, 손 하나하나 다 카메라에 잡히고 있는 거죠. 선수들이 쭉 섰습니다. 이제 총이 탁 쏴지면 함께 튀어나가는 거죠. 그런데요, 스타트 라인에서 총이 탁 쏘아지기 바로 얼마나 느린지 모르지만 직전에 이 볼트가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먼저 튀어나간 거예요. 아마 긴장도 했겠죠. 그리고 또 급했겠죠. 내가 보여주겠다고 그러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딱 먼저 0.01초가 될까 딱 튀어나가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 경기에서 실격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실격패 당한 겁니다. 예, 너무 잘하는 선수니까 플리즈 미워도 다시 한번 없었습니다. 그냥 끝난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스타트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간혹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서양 속담에 서양 속담이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잘 시작하는 것은 절반을 한 것이다.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그랬대요. 시작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이게 실감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좀 덜하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우리 이민 왔을 때 이게 실감나는 얘기 뭐냐면 공항에 우리를 픽업 나온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직업이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 많이 있어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픽업 나온 분이 세탁소 하는 분, 우리의 직업이 미국에서의 삶이 세탁소가 될 가능성이 많았고 그분이 리퀘스터 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든지 아니든지 리퀘스터 하는 분이 될 수도 있고 도나스 샵을 했다. 그러면 도나스 샵 하는 분이 될 가능성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첫 단추를 누구와 끼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국의 이민 생활이 결정이 되는 이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말에는 시작이 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반이 잘못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도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잘못된다. 근데 요즘 이것과는 좀 다른 얘기로 시작을 잘하면 반인데 반을 자랑한 건데 요즘은요 미국에 오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것 몇 가지, 미국에 가면 조심해라, 이민 가면 조심해라 하는 것 중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심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조심해라. 사실은 많은 분들이 미국에 왔을 때 공항에 픽업 나온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어서 한국에서는 교회 교자도 모르던 분들이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서 복받게 된 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요즘은 미국 이민 가면, 여행 가면 주의해야 할 것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 조심해라. 참 심각한 문제고. 참 우리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절반의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로서는 아니지만 크리스찬이어서 잘 되었다 하는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이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시작해서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이렇게 저 1월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역시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는 얘기를 우리는 요즘 화두로 꺼내곤 합니다. 어떻게 될지 자꾸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기록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의 사랑도 받았고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요한이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마침내 감옥에 가고 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를 가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유배를 당했을 때 마음이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뭐 한 가지는 항상 우리는 되게 두 가지 마음, 세 가지 마음이 다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왔으니까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다. 그래도 불안하지 않고 떳떳하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마음에서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게 뭐냐, 이 막판에 와서 늙어가지고 이 유배 당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실망하고 낙담하는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 불안한 마음도 있고 또 서운한 마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시작이다. 내가 끝이다. Don't worry about it.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친히 주님의 제자된 그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아마 낙담했던 마음에서 다시 소망이 일어났을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쭉 늘어져 있다가 힘이 났을 거예요. 그래, 주님이 함께 하니까 앞으로 주님과 함께 가면 되는 거지. 주님이 책임져 주지. 이런 마음이 오겠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위로도 되고 힘이 되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은 그냥 단순하게 I wish, I want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역사의 주인이 주님이라면 내 삶의 역사도 주님이 쓰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얘기를 합니다. 여행할 적에 말이죠. 여행 갈 적에 우리 마음에 포부가 있습니다. 여행을 간다. 뭐 여행은 3번을 한다고 그래요. 가기 전에 여행을 하고, 가서 여행을 하고, 갔다 와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가기 전에 계획하면서 막 마음에 설레죠. 이제 가서 막 다니면서 설레죠. 또 갔다 온 다음에 뭐 찍은 사진 보면서 또 그 여행을 다시 한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행을 시작할 적에 뭐 나 혼자 가는 여행이라면 뭐 요즘 젊은이들은 외국어도 잘하고 뭐 용감하죠. 그런데 뭐 많은 경우에 패키지 여행 같은 것도 하고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는데 욕심이 있어요. 가장 하면 싼값으로 하려고 그러고, 뭐 그림을 보면 야 여기 멋있다, 여기 가면 좋겠다, 호텔 정하는데 멋있어요. 그림에 사진이 잘 나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가는데 내가 생각한 거는 아니야. 도착을 했는데 마중 나오는 사람도 없어. 나왔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나와. 어떻게 해가지고 모텔을 갔는데 사진에서는 아주 멋있는 모텔이야. 근데 가보니까 뭐 엉망이 뭐 진창이에요. 엉망이에요. 실망이 많아요. 이런 뭐 여행사에서 사기를 쳤느니 뭐 이러면서 뭐 여행이 시작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뭐 돈도 들이고 뭐 설레고 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아마 마음이 대단히 상해서 다닐 겁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행사 잘못도 있지만 내 잘못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꼼꼼하게 다 챙겨보지를 않은 거예요. 예, 싸니까, 그림이 멋있으니까. 잘 챙겨봤다면 우리의 여행이 배가가 됐을 텐데, 즐거움이.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크레딧을 잘 체크하지 못한 것들 있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사실은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욕심이 있고 뭐 욕심이 다른 건 아니에요. 즐겁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조금 싸게 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는 거죠. 그 그림을 보니까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게. 그래서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들이죠. 세상 만사가 모두가 출발이 중요한데 이 출발이 뭔가 꼬이기 시작을 했다. 이런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크레딧이 분명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믿을만 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신다고 그랬어요.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과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구와 시작을 하느냐?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2022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과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우리 주님이 나를 붙잡은 손도 힘이 있고 또 내가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은 그 손도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평생 우리의 삶에 2022년이 가장 핫한 해였다라는 그러한 이 마지막에 고백과 또 감사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동행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주님과 동행을 하지 않는다. 시작은 잘해서 가보니까 엉망이야. 이 문제가 큽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날 때에도 그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가이드가 되어주시면 안심하고 가는 겁니다. 가이드가 없이 하는 일은 참 불안하고 엉뚱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이쪽으로 은퇴하고 올 때 아파트를 원베드룸 아파트를 얻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이니까 모든 걸 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이 지역에 저희 조카 며느리가 살아서 조카 며느리 같이 살아서 이 지역을 좀 얘기를 하고 어느 아파트를 정했습니다. 이 맥기니스의 오아시스라는 이런 아파트예요. 원베드룸. 그림을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그대로 온라인으로 다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입주하는 거죠. 8월 14일 날 입주를 했습니다. 그게 다 잘대로 된 거예요. 온라인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밤이었어요. 들어갈 적에도 거기에 일하는 사람하고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열쇠를 몇 시에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그거 가지고 들어가세요 하는 거예요. 대면으로 아무도 보지 않고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뭐 아직 짐이 안 왔어요. 그리고 들어간 겁니다. 삭막하지요. 그것만 해도. 근데 우리 침실 바로 창문 밖에 그 동에 에어컨 히터 유닛이 다 같이 있어요. 6개, 3층이니까 6개, 근데 6개가 거기 다 같이 있어요. 함께 울어요. 윙. 와, 이게 뭐 하나 더 웅하다. 웅. 여러분 그 기분 아시죠? 6개가 어떨 때 함께 울어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와, 좀 죄송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첫날 밤을 지냈어요. 왜? 가이드가 누가 있었으면 그런 것도 꼼꼼하게 살핀 다음에 해줄 건데 나 나름대로 저는 좀 쌌거든요. 멀쩡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는데 와보니까 이런 거예요. 네, 시작도 문제지만 가이드가 있었으면 누군가가 그렇게 잘 가이드했으면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니까 힘들었지만 그래서 뭐 며칠은 뭐 바깥에 나와서 자기도 하고 뭐 낭만적으로 생각도 했어요. 뭐 기찻길 옆 오두막집에서도 자는데 그냥 그냥 한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니까 그냥 또 잘만 하더라고요. 예, 왱 음악 소리로 또 듣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가이드가 좋으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집니다. 안심이 되는 겁니다. 저 스위스 알프스에 어떤 분이
이제 높은 산에 등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많이 하고 또 경험이 많은 가이드를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오니까 눈보라가 치고 뭐 눈이 이렇게 쌓여 있고 그러는 거죠. 이제 그걸 알고 올라가는 거예요. 몇 시간을 올라가는데 이제는 사람도 없고 앞뒤로 막 눈이 쌓여 있는데 어느 순간에 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다 봅니다. 내가 왔던 발자국이 하나도 없어요. 눈에 벌써 다 덮였어요. 왜?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뭐 얼마나 높은지 뭐 100m, 뭐 200m 되는지 낭떠러져요. 이쪽도 낭떠러지, 이쪽도 낭떠러지. 그 순간 마음에 막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내 귀에, 그 사람 귀에 이 가이드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래 내려다보지 마세요. 그러면 죽습니다. 나만 쳐다보세요. 그리고 내 발이 디딘 곳을 밟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영화나 또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 이 뒤에 쫓아가는 헬퍼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발자국을 하는지 그대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빨리 가지도 않고 천천히 하나 갖고 하나 가는 거죠. 마침내 가이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까 그 어려운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었고 마침내 정상을 등반하고 안전하게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 사실 우리의 삶 앞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 주신다면 그분이 가는 길을 바라보고 가는 거죠. 안심하고 가는 거죠. 예, 잘 몰라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바라보자라는 말이요, 다른 것 보는 거 하지 말고 모든 시선을 집중해서 한 곳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압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예를 들자면 컴퓨터를 통해서 요새 일을 많이 해요. 또 뭐 재미로 컴퓨터를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요, 내가 뭔가를 보고도 있는데 컴퓨터에 팝업으로 뜨는 거 많아요. 이것도 뜨고 저것도 뜨고 또 보다 보면 엉뚱한 것이 봐요. 또 거길 보다 보면 한참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었지? 내가 하던 거를 잃어버려요. 나만 그래요? 나만 이렇게 좀 시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까 우리 일부 예배는 박 목사님이 끄떡끄떡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린 그렇게 살아요. 사실은 우리가 목표를 세워도 우리가 꿈이니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삶보다 조금 더 높은 것을 주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 꼬라지를 하라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 그래야죠. 좀 높은 곳을 바라봐야죠. 더 멀리 바라봐야죠. 그런데 가다 보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돌변의 사태가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올해도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자꾸 들어오는 것들을, 시선을 자꾸 의도적으로 주님을 보는 거죠. 인생의 파도같이입니다. 큰 파도가 오세요. 아마 노련한 선장이라고 그러면 인생의 파도가 올 적이에요. 우리가 키를 들고 갑니다. 노련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파도를 보겠습니까? 아니면 나침반을 보겠습니까? 파도를 보다 보면 두려움이 올 수도 있고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노련한 선장이라고 그러면 뭐 선장이 때로는 이걸 하기도 하고 일타수가 하기도 하고 그러겠죠. 누가 잡았던 노련한 사람이라면 아마도 나침판을 보겠죠. 그러면 길을 잃지 않고 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나침판이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바라보는 것이요, 사실은 이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예,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습관이 되어서. 제가 이제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경이 프로그레시브예요. 위에서부터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처음 이렇게 이제 뭐 40대 되거나 50대 초반이 되면 이런 거를 이제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처음에 이걸 쓰면 이게 습관이 안 돼서, 돈 주고 맞췄으면 잘 보려고 봤는데 습관이 안 돼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면 뿌하고, 또 아래를 내려보는데 잘 보려고 그랬는데 고개를 숙여서 보니까 또 뿌예요. 근데 한참 습관이 되면 멀리 볼 적에 그냥 보고 아래 볼 적에는 이렇게 눈만 이렇게 보면 이게 프로그레시브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습관이 안 될 때, 습관이 될 때까지는 이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이러다가 또 안 보이니까 또 써요. 그래가지고 자꾸 맞춰봐요. 걸어가다가 헛디딜 때도 있고, 예, 움찔하게 될 때도 있고, 이거 다 경험을 합니다. 젊은 분들 이거나 비대요. 여러분들도 다 그때 다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40대 조금씩 넘어가면 누구나 옵니다. 예,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편해지는 거예요. 돈 주고 했고 편안하려고 하는 거 그대로 됩니다. 멀리 보고 그렇게 보고. 일부 예배 때 저기를 보는데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이나? 금방 스쳐가는 게 안 보이네. 내 눈이 어떻게 됐나? 이 안경 가지고 이렇게 해보는데 똑같았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다가 꽃을 놨었는데, 예, 꽃을 놔서 여기가 조금 뒤로 왔어요. 그러니까 조명이 제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멀리 보는 게 쉬웠어요. 근데 이것이 꽃을 치우니까 이것을 앞으로 한 것 같아요. 이 조명이 제 눈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이런 것들도 일어나는 거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니까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당황도 하고, 우리 삶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어저스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거룩한 습관이 되면 문제가 딱 떠올라도 바로 주님께로 가는 거죠. 우리의 눈 속에 유혹의 시선들이 수도 없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고 한결같은 행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말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늘 육의 생각과 또 영의 생각이 있죠. 예, 한 가지만 갖고 끝까지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꼭 붙잡고 바라보고 가는 거죠. 한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막역지우, 말막, 거스릴 역, 그 다음에 의 하는 지, 그다음에 벗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거슬리지 않는 친구라는 거예요. 서로 거슬리지 않는 친구. 마음이 맞아서 서로 거슬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중마고가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맞으면 먼 길도 즐겁게 간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맞으면 지루하지 않게 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막역지우 같은 분이에요. 예,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는 오락가락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신실하세요. 변하지 않아요. 한결같으세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막역지우가 되어서 우리의 길에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갈 수 있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즐겁게 여행을 가는 거예요.
한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에서 수양회를 갔습니다. 청년이 한 30-40명 되는 거예요. 예, 수양회를 갔어요. 뭐 항상 이제 청년부 목사님이 데리고 가니까 한 이틀째쯤에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갔다 와요. 청소년 수양회나 청년 수양회나 이렇게 한 번씩 갔다 옵니다.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 한번 또 갔어요. 근데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뭐 얼굴이 뭐 밝아요. 은혜 받아서 정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자기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갔을 때 추억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가족들 가면 좋잖아. 가족들하고 여행을 가서 싸우지 않은 적이 없대요. 싸우지 않은 적이 없대요. 항상 싸웠대요. 그래서 갈 적에는 즐겁게 준비하고 갔는데 가서는 싸워서 기분 나빠서 돌아오는 거예요. 매번 그렇다는 거예요. 매번. 가족이면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다 생각이 달라.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애들하고 아빠하고 뭐 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럭셔리 호텔을 잡고 뭐 해도 갈 적에는 좋은데 올 적에는 기분이 나빠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럭셔리 여행해도. 근데 이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아니 이 30-40명이 다 같이 가는데 아주 뭐 시설이 뭐 5성급 4성급이 아니죠. 수양관에 간 거니까. 근데 자기가 잘 모르는 많은 젊은들하고 갔는데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뭐가 원인이겠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수양회에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서로 잘 모르고 시설도 안 좋은 수양관에 가서 그렇게 지내는데 밤이 새도록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좋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니까 참 좋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가족 관계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지금 여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행에 2명이 가면 2사람의 의견이 있어요. 4명이 가면 4사람의 의견이 있어요. 4사람이요. 한 사람은 뮤지엄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고적지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쇼핑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밥 먹으러 가자 그러고. 예, 4명 가면 4명의 의견이 있고, 5명 가면 5명의 의견이 있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평생 같이 열심히 일해왔던 부부가 이제 한갑이 돼서 평생 처음 여행 갔다 오는 거예요. 예, 갈 적에 설렜어요. 그리고 여행을 갔습니다. 돌아와서 이혼했대요. 가서 싸워서. 예, 그게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참 슬픈 얘기들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들립니다. 예, 같이 가는 것, 함께 하는 것, 우리 주님이 막역지우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동행을 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감사해요. 같이 가면서 즐겁죠. 때로는 우리가 가다가 좀 힘이 들면 우리 주님이 함께 씌워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다가 위험에 처하면 우리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가다가 길을 잃은 듯하면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침반이 되어주셔서 길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동행한다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했죠. 아까 박재호 목사님이 오늘 예배를 여는 시편 120편을 했는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다 같이 아멘. 아멘. 맞습니다.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우리의 곁에 있겠대요. 그리고 우리의 길에 가이드가 되어 주신대요. 우리는 단지 주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남기시는 발자취에 의의 발자취를 맞춰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22년에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치는 거죠. 시작을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며 갑니다. 그리고 이제 끄트머리가 왔어요. 결승점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알파도 되시고 시작도 되시고 처음도 되신다고 그랬는데 또 마침도 되시고 또 마지막도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좀 거창하게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의 역사가 마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주의 역사가 마치게 된다면 그 자리에 우리 주님, 오메가가 되신 그분, 만물의 끝이 되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의 그 모습 속에 큰 영광으로, 큰 어미로 옷 입고 그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분이 인류의 마지막이 될 때에도 성부 하나님과 종지부를 찍으실 거예요. 역사의 시작이요, 중심이요, 끝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성도들의 삶에 적용을 하면 각자의 삶의 역사가 쓰여집니다. 그 역사의 시작을 우리 주님이, 그리고 발걸음을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오메가가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구원받고 또 주님의 사랑에 감격을 했을 적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참 감격적이고 정말 좋죠. 저는 말씀드린 대로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셨고 또 뭐 남인서부터 낳기 전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몸담고 있던 청소년 선교단체에 신입생 환영회 하는 그런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고 그 마지막에 청소년들에게 구원의 초청 시간을 갖는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구원받은 학생이더라고요. 나는 믿었고 그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한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뭐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죄를 범했으면 뭐 얼마나 있겠어요? 사실 중3 때 조금 막 나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기독교 클럽에 들어서 새 생활의 시작을 하려고 한 거죠. 뭐 그래 봐요. 얼마나 내가 못된 짓을 했겠어요. 남의 물건 훔치기로 했어요. 뭐 싸움은 조금 했어요. 그렇지만 뭐 못된 짓 이런 거는 사실 많이는 안 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이 찾아오고 그 뒤로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때는 호마이카 책상이었어요. 브라운색 호마이카 책상, 짧죠, 이렇게 좀 깨지고 그런 거 아시죠? 거기에 앉았습니다. 성경을 펴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매일 그 시간을 끝내고 나면 눈을 뜰 적에 그 책상 위에 눈물이 흥건했습니다. 얼마만큼 기도했는지도 잘 모르고 뭘 기도했는지 기억이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를 끝냈을 때에는 책상 위가 눈물로 흥건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그 기쁨이 고등학교 1학년 청소년 그 삶에 가득했어요.
저와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구원받은 기쁨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 한참 하다 보면 교회에서의 하는 일은 많아지고 교회에서의 중심 인물도 되어 가는데, 예수 믿던 사람이 예수 없는 종교 생활에 빠지고 있는 나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님들은 얘기할 거 없고,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 뭐 하려면은 예배도 인도하고 성경 공부 인도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나보다 잘 나가는 목사를 바라보고 시기가 나고, 교회 드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판단을 하고,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열등의식,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더 똑똑해서 그런다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신앙의 그 모습이 예배 생활에 그대로 녹아내리고 또 기도 생활에 녹아내리죠. 근데 학기는 다 해. 예배도 인도하는 사람이죠. 기도도 누구보다도 많이 한다고 그러죠. 말씀도 누구보다도 많이 읽는다고 그러죠. 다 하죠. 그런데 예수 없는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시작도 주님과 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마무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 시작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무리예요. 더 중요한 것은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독일의 경언, 뭐 우리가 다 하는 얘기예요. 유종지마,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이거 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초등학교 때 아무리 학교에서 1등을 했다 하더라도 대학 때 성적이 나쁘면 평생 내가 고등학교 때 말이야 내가 1등을 했고 전교 1등을 했고 조회에서 1등을 했고 그 소리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대학 좋은 성적으로 해도 인생의 후반부 잘 끝나지 않으면 평생 내가 대학 다닐 때 말이야 그 얘기만 하죠. 대학 다닐 적에 저 친구는 맨날 공부 못하고 맨날 뭐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좋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평준화가 된다고. 미모도 평준화, 건강도 평준화, 학벌도 평준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경제력도 다 평준화입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 써요? 옛날 같으면 명품을 사서 그것을 치장을 하고 밖에 나가서 자랑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미국 가가지고 재밌는 경험은 뭐냐면 할머니들은 다 빨간 옷들이 있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빨간 옷 입은 아주 예쁜 그 모습을 가서 이렇게 참 우아하다. 근데 앞을 보니까 할머니세요. 네. 어떻게 알아요? 할머니니까. 할머니는 할머니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누가 봐도 나이 많은 목회자예요. 젊은 목사님들이요, 선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어르신이라고 하는 분도 많아요. 내가 내 나이를 얘기 안 해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말투에서 나오고 얼굴에서 나오고 구름 앞만 발라도 그냥 똑같고, 밤에 자다가 비계하고 싸우다가 여기에 주름이 생기면 젊었을 적에는 세수하고 나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오후까지 갑니다. 다 그런 거예요. You be there.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됩니다. 먼저 간 사람, 늦게 가는 사람, 이 차이뿐이지.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모태신앙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태신앙이 되면 안 되죠. 모태신앙이 되었으면 작년이 되어도 좋아야 되고 또 나이가 되었을 적에는 더 좋아야 되죠.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죠. 근데 가면 갈수록 쓰임받지 못하고 왜 나는 뒤에가 있을랜다, 내가 뭘 할 줄 아나, 이러면 부끄러운 것이죠.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부모가 되었는데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에 본인이 되지 못하면 부끄러운 거죠. 야, 교회 가라! 이렇게 하는 어른이 피곤하고 또 일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생활이 내 마음대로 안 풀린다면 아이들에게 야, 일어나서 교회 가라 해놓고 나는 교회 안 가고 휴가 간다고 그러고, 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때이냐 이거죠. 이러면 부끄러운 거죠. 시작도 좋아야지만 중간도 좋아야 되고 마지막이 더 좋아야죠. 성경에서 이런 의미에서 참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좋지 못한 본을 보인 그런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런다면 뭐 그중에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아마 탑 중에 탑, 아마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일 겁니다. 가룟 유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괜찮았으니까 예수님께서 재정을 맡겨줬겠죠. 그런데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은 부끄러워서요. 마지막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부끄러운 적도 있지만 회복의 은혜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뭐 그렇죠. 근데 유다는 부끄러운 것을 회복하는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시작도 중간도 마지막도,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전도서 7장이에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시작부터 나중이 나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봤지 않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2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 그 중에 두아디라라는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았을 적에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그 뒤에 보면 그가 시험에 빠졌던 것도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CPA보다도 유능한 분이십니다. 다 아세요. 다 아세요. 전부 다 나중에 나왔다고 하는 이분이, 이 교회가 어떤 것이 나왔느냐? 그 전 거 보여주세요. 그 전 거예요. 전 거. 예, 하나 더. 사업이, 사랑이, 믿음이, 섬김이, 인내가 전부 다 나중에 났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을 한 것이죠. 인내도 성장을 한 것이죠. 섬김도 성장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이든 우리의 인생의 경기든 마지막까지 뛰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인내죠. 인내시 부족하면 좋은 결실도 못 내줘요. 예, 물론 작심삼일을 계속 반복하면 돼요.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또 작심삼일하고. 쉽지는 않아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전부 다 나중에 훨씬 더 좋은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계속 가는 것, 멋있는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2022년 anyway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더불어 시작했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도 그렇게 지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눈에는 수도 없이 많은
유혹들이 들어옵니다. 범퍼도 있을 겁니다. 잘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가지 못합니다. 중간에 한번 깎꾸러지는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용두삼이 작심삼일이 아니라 시종일관 신앙생활로 끝을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고 칭찬받던 사람입니다. 다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빠졌어요. 철저하게 삶을 파괴합니다. 까닭 모를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얼마간을 갔는지 모르지만 그런 세월을 갔어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아니라 후벼 파는 얘기들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막 대응하는 중에는 조금씩 원망의 마음이 있었지만 말씀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더블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그랬어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복이 더해지는 그런 축복을 욥이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올해 욥과 같은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보다 나중에 복이 더해지는 그러한 삶. 그래서 2022년 내가 잊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와 같은 복을 주셨다. 평생 2022년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셨고 동행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손도 아직까지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힘이 잃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작이요 마침이라고 했으니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과 더불어 잘 맞춰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고백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